제22장.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유월절을 때에 먹도록 일러주셨던 그 음식을 먹으며 그 옛날을 추억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가끔 그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6.25 때 먹었던 음식을 먹으면서 이 전쟁의 고난을 기억해보자. 뭐 이런 어떤 단기간의 이벤트 같지만 그때의 고난을 기억하고 그때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무교절이고 유월절이 그 무교절 일주일의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2절을 보면 이제 이 예수님의 구원 사건에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들이 예수를 죽일 궁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한 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19장에 가서 보면 이 꽃 같은 기사가 마치 어떻게 이렇게 붙여다가 붙인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정도의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했지만 오늘 본문에도 그렇고 그때 본문에도 그렇고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백성들을 두려워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도 말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그 기대로 귀를 기울였으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음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했던 그 사람들을 의식을 하면서 그들이 느꼈을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은 이들이 주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의식하지만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우리가 때때로 사람들을 의식을 합니다. 그나마 의식을 안 하는 사람보다 낫지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실까 하는 생각을 안 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지를 생각하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어떻게 예수님을 죽일까를 궁리하고 있었다고 했죠. 그런데 구체적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이 3절 이하에서 기록이 되기를 바로 가룟인 유다, 가룟 사람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김으로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이야기,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그 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 우리는 흔히 생각을 하기를 가룟 유다를 콕 집어서 아주 그 배반의 대명사, 예수님을 따르고도 배은망덕하게 예수님을 배반한 이야기. 그래서 정말 아주 몹쓸 그냥 온갖 험한 말로 아주 혼을 내도
부족할 그런 인물로 묘사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특별히 지금 가룟 유다를 변호하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특별히 한 일이 없어요. 잘못한 일이 없어요. 다만 사탄이 그에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듯이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들어올 수 있다고 해야겠죠.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얼마든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때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때때로 우리를 공격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탄에 완전히 휘둘린 바가 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사탄을 물리치고 성령의 온전히 주장함을 받는 사람이 되면 또한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특별한 영 분별의 은사를 가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 사람 정말 이상하다. 평소 같지 않다. 그러면서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지만 귀신 들렸나? 사탄 들렸나? 여러분 아주 막 기이한 행동을 해야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사탄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 행동이 지배당하면 그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오늘 제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귀신론을 이야기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귀신 노름에 관한 그런 부분을 주목하는 것처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언제나 우리 곁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렇게 들어가려고 하는 공격을 보면 우리는 얼마든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사탄이 이제 몇 번 등장하지 않는데 그 가운데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처음에 예수님을 시험한 사탄과 나중에 가룟 유다를 지배하고 있던 사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공격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지만 가룟 유다는 무기력하게 사탄의 어떤 진입을 막아내지 못합니다. 결국 사탄이 그에게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휘두르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탄은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막는 그런 제일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사탄은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죠.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탄을 이겨낼 힘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를 말씀 가운데에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탄이 들어가자 결국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유혹을 받고 그래 볼까 아니지 저럴까 그러면 안 되지 이 정도로 갈등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적극적으로 가서 그 죄에 동참을 합니다. 그리고는 유다와 대제사장들 성정 경비 대장들까지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줄 구체적인 기회를 찾습니다. 그런데 7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그 때를 일러주심으로 주의를 환기하신다고나 할까요? 그런데 이 때에 대한 설명은 앞서 1절에서 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만 다가왔다고 했다가 이제 이르게 되었다라는 시간의 흐름만을 이야기합니다마는 중요한 표현이 하나 담겨져 있으니 그것이 바로 7절에 나오는 대로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했습니다. 무교절이 되면 즉 유월절이 되어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 무교절의 음식을 먹게 하였고 그것은 곧 유월절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으면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것을 유월절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것이 곧 그때의 어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때가 되었다, 무교절 때가 되었다 이것이 아니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되었다. 즉 유월절에 있었던 그 일, 양을 잡아서 그것의 피를 문설주와 좌우 임방의 발음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으로 다시금 우리를 이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유월절 때가 되었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유월절 양을 잡을 때가 되었다는 얘기는 다시 한번 그 구원의 사건을 우리에게 강조하시면서 이제 다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그냥 여느 때처럼 혹은 특별 새벽 기도라니까 이렇게 시간을 내어서 예배당에 발걸음을 옮기셨으리라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 가운데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앞부분 6절까지의 사건과는 다른 사건으로 장면이 전환이 됩니다. 8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어 이르셨습니다.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유월절을 준비하여 유월절을 먹게 하라.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에 허락하셨던 음식을 먹음으로써 유월절을 누리라는 거예요. 유월절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 오셨는데 저는 이런 표현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이지만 이 새벽 기도회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안 하시던 새벽 출타를 하시느라 고단하실 수도 있고 또 하실 일이 많으신데 잠도 못 주무시고 나와 계시면 피곤하실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해야 된다고 억지로 나와 있으면 오히려 더 귀의 말씀도 들어오지 않고 할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게 하심으로 유월절을 먹게 하신 것처럼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정말 받아 먹음으로 구원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에서 그 아픔과 슬픔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과 온전한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도록 우리를 예비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유월절을 준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그 가룟 유다와 그 일당들이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을 까맣게 모르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과 날마다의 주님의 이끄심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는 하나님의 소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에 휘둘린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의 어떤 모습이나 현상 때문에 막 거기에 매몰되어서 막 너무 탄식을 해요. 너무 괴로워해요. 예를 들면 오늘 선거철이니까 선거 얘기를 해보자면 이 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당 사람들 때문에 아주 지긋지긋해하고 또 반대로 저 당 사람들은 이 당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나오기만 해도 아주 몸서리를 쳐요. 왜 그렇게 살아가야 되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이 세상을 가지고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으로 오늘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할 일이나 잘하라고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 그것을 잘 감당하는 일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궁리를 하든 말든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의 일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내로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을 터인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오가는 시간, 늘 다니는 시간에 사람들도 다니고 물동이를 이는 사람들도 그때에 주로 다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 혹은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해서 그라는 표현은 남성형입니다. 남성형. 그러니까 주로 당시에
이제 물동이를 이고 가던 사람들이 여성이었다는 점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 보통의 경우와는 다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으로 이제 눈에 딱 보는 그 즉시 저 사람이 예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이구나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시겠다는 거예요. 가면 그를 보게 될 것이고 그를 따라 들어가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지도 않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 설명을 드리기 전처럼 아니 물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이 한둘이야? 어떻게 누군지도 모르고 아무나 따라가라고 그러시는 거지? 이렇게 따라 나서기도 전에 상황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내로 들어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가서 보게 될 것이다 하면 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로 알게 하시면 그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성내로 들어가기 전부터 여기에서 아니 뭐가 되겠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불순종할 변명의 이유만을 찾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예비하게 하시는 오늘 본문의 장면은 우리가 어제 보았던 나귀를 택하여 끌고 오게 하시는 장면과 어떤 비슷한 느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나귀를 어디서 구하라는 말씀인가? 또 유월절을 보낼 장소를 어떻게 구하라는 말씀인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일을 하고 계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갈 길을 예비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성전 건축을 하면서 사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안 된다고 걱정하고 우리가 원하는 수준으로 안 된다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과정 속에서 우리를 예비시키시고 그리고 우리 예비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종하여 준비하는 것, 순종하여 준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선행되어져야겠죠. 주께서 하신다는 것은 이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십니다. 정말로 11절에 보면 한 사람을 찾아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더이다. 여러분 정말로 영문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무슨 소리입니까? 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뭐 어쨌다는 겁니까? 예약을 했나요? 아마 이런 얘기를 했을 것이겠습니다만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이토록 놀랍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집주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와 감동하셨고 그리고 이 벌어질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역시 집주인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가 다락방을 내어주고 그 다락방에서 이제 흔히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 예수님과의 식탁이 준비가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너무나 놀라운 귀한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들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렇게 예비하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감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 가운데에 나의 삶을 드리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세상을 보면 정말 한심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답답하게 이를 때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치 얘기를 한마디만 더 하자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지도자를 보면서 한심하다고 하신다면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서로 뽑는 그런 형편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또 그 가운데에서 실망합니다. 그럴 동안에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지, 순전한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도 일을 한다는 고백을
갖는 것처럼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길로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말씀을 붙들지 못했던 유다는 결국 사탄의 괴계에 휘둘린 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파는 참남한 죄를 저질렀지만 오늘 그보다 더한 그러한 시련과 유혹 앞에 혹 우리가 직면한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